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마지막 순간. 살아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무슨 말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마지막 남긴 그 말을 유언이라고 해서 귀중하게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빛을 다오. 괴테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죽었죠. 답답하구나, 창문을 열어달라, 이런 말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성철 스님 같은 이는 내가 지옥 저 낮은 곳까지 갈 수밖에 없다, 거짓말 너무 많이 했다, 내가 한 말 전부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고 죽었고요. 사람마다 남긴 말들 다 음미해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현주 원로 장로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말씀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인간의 쓰레기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살아온 지난 모든 시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쓰레기다,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전부 쓰레기, 전부 쓰레기. 결국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주님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씀이 바로 지상명령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남기는 말씀, 선교적인 유언을 남기고 성천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목동으로 출발해가지고 왕의 사위가 되고 또 왕의 노염을 사서 도망 다니는 그런 세월을 지나다가 결국은 왕이 됩니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영광도 맛보았지만은 치욕스러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쭉 돌아보면서 자기 일생을 정리하고 또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과 함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돌아보며 자기 일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중요한 말문을 이렇게 엽니다. 바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높이 세워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를 높이 세워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능력과 재주가 많아서 자기 힘으로 올라간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진 그런 존재인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들어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자리, 어머니라고 하는 자리, 또한 모든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차지하는 모든 이 땅의 자리들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으라고 세운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자리, 거기에 높이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높이 세움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걸어온 모든 건 다 하나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약간이라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이라도 높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높이 세워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분명히 인정하고 또한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자리, 우리가 한 번 서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랬습니다. 자, 내가 세움을 받는 이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결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높은 곳에서 헤롯처럼 사울처럼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내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고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만하면 고만이다. 꼭 기억하세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의 왕관, 나의 존귀함을 벗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계속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경외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내 존귀함, 내 영광, 내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계속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왕으로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내 삶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실격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높이려 합니다. 그 자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영광을 자기가 받기를 원하고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기 사후에게 인기가 가는 것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인격에 병이 드는 건 언젠고 하니 모든 박수갈채를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그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고 내 말이 가장 힘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가장 옳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벌써 우리 마음속에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항상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밑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울처럼 자기를 높이려 하지 말고 다윗처럼 늘 왕관을 벗어서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전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모든 각 나라 족속 열방들이 모여서 영광을 돌리게 되고 모든 왕관을 벗어서 그에게 존귀함을 돌리게 되는 날이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가 하나님 아래에 서는 그 삶을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의 그 귀한 은혜는 우리 가운데 늘 계속될 것입니다. 한 걸음 나가서 그 다음으로 사람을 공의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적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종적인 관계가 잘 준비된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섬김의 삶, 이것을 사는 동안에 이것을 잘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귀한
가치와 우리의 귀한 자리, 우리의 존귀함을 유지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높아지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잘 섬기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든든합니다.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를 항상 봐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선을 베풀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가, 이 둘을 꼭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람을 대하는 그 자세가 영 이상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둘은 동시에 갑니다. 하나님 경외를 많이 할수록 사람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베푸는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앞에 군림하려 든다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와 나의 존귀함, 내 자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이 종적이고 횡적인 삶이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넬로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가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고 주님의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이런 칭찬을 받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넬로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고넬로의 삶을 요약한 말씀을 보면 그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옆에 있으면서 그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도 섬기게 됐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비록 자기가 관리하는 식민지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아름다웠죠. 그리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고넬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고넬료, 코르넬리우스. 서양에도 이 귀한 이름, 또 기독 장교회는 항상 이 고넬료를 자기들의 표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급이 높아도 그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무하자 하는 뜻으로 기독 장교들은 언제나 고넬료를 표상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높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고 사랑하는 동안에 이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도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자리들, 귀한 존귀함을 계속 유지시켜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그 좋은 예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그런 자세를 가졌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고 또 사용해 주셨습니다. 한 걸음 나가서 다윗은 또 자신의 그 귀한 인생을 이렇게 또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렇게 요약합니다. 그리스 말로, 히람 말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뭘까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종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그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벌써 2번이나 기름 부음 받았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왕 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 될 때 또 부恩받았습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고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열방이 모두 주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사명입니다. 그걸 위하여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국,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통해 이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주십니다. 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의 기름도 부어주셨습니다. 직분의 기름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우리의 온 심령을 흐르는,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기름 붓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후반기에 임직식이 있는데, 이번에 세움받는 모든 임직자들은 다 성령의 기름을 듬뿍 받는 그런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끝까지 확장되는 그 귀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까?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는 이 귀한 역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시점을 연구하면요, 이미 벌써 범죄한 이후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바라볼 때 항상 범죄 전의 다윗과 범죄 이후의 다윗을 봅니다. 요즘 야구선수 한 사람이 좀 별로 좋지 못한 일을 하다가 그만 잘렸죠. 홈런 왕이었고, 근데 그만 그제까지만 해도 시합에 나가서 공을 치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 전과 그 후 사람들은 그렇게 딱 나누죠. 조영남, 그 전과 후 이렇게 딱 나눕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꽤 인기가 괜찮았는데 사람들이 조영남 씨가 나타나면 싸합니다. 이제 인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부산에 전에 왔는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기는 대충 해서 1,000만 원씩 받아먹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막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떠났습니다. 전후가 확 달라지고 말았어요. 아마 회복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우리 산성교회 왔다고요. 옛날에 70년대 이 자리에 서서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거 부르고 했답니다. 제가 사진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후로 나눕니다. 다윗을 우리가 볼 때 범죄 이전과 이후로 사람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보십니다. 물론 죄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충분히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는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중심은 여전히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십니다.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보실 뿐 아니라 다윗 자신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다 같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영원한 언약. 여기다가 여러분 아주 따옴표를 탁 해야 합니다. 영원한 언약.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한 약속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깁니다. 어제 약속하고 오늘 그 약속 어깁니다.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해놓고 다음 날 되면 또 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 절대로 변함없는 약속.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사에 구비되고 견고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기름 부으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학은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해병대 출신들은 늘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듣기에 해병 출신 아닌 사람은 막 신경질 납니다.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자기들끼리는 그래도 기분 좋겠지만 그 안 나온 사람들은 별 감동이 없다고요. 찬양인도 하던 우리 정 목사님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지금 또 언뜻 자기 옛날 얘기해요. 우리 조 장로님도 해병대 출신. 해병대끼리 만나면 막 몇 끼냐고 물어보고 막 그래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그러다 그 뜻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아, 그렇겠구나. 고생 많이 하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또 더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그러니 아마 저런 이야기를 하겠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3년 지난 것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는 걸 보면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한 번 하나님 자녀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산성교인 되면 영원한 산성교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사 가다 보면 들어는 외국으로 이민도 가시고, 그러나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 산성의 거룩한 성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자꾸만 자기 교회라고 하는 생각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산성이면 영원한 산성. 우리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바꾸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속에 이미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이 귀한 언약을 오늘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 아니라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받는 구원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과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시련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닥쳐올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이기고 또한 구원을 받는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내 인생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지금까지도 이루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흉한 죄에서, 절망에서, 사망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의 어떤 종류의 올무에서든지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백성,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깨끗이 정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그랬어요. 주님이 정리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가시들은 때가 되면 주님이 다 모아서 다 불태우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재료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든 대적들은 다 불살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구원이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믿습니까?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은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반대로 하면 제 이름은 원구입니다만 여러분,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일생 동안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원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십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소원이 옵니다. 비전이 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에 소망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소원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 무더운 밤에 우리 주님 가지셨던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과 소원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길이 그가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비전과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크게 쓰임받는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일생에 저 열방 땅끝에 하나님 교회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단기로라도 꼭 한번 선교사로 갔다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정명훈 집사님 네 분은 저에게는 잊지 못할 분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살고 계신 분들인데 이번에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다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10년을 젊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선교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보내지를 않습니다.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이거 좀 해야 되겠는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리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줍니다. 기도 제목을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나 선교사는 못하면 디도처럼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좀 가서 좀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소리와 더불어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던 사업을 접어버리고 칠레로 오셨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오셨어요.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숙식을 하면서 제 선교를 도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날 밤에 저는 눈물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밤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피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와서 그 정명훈 집사님은 제 모든 일을 봐주셨어요. 연결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놀라운 매니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돕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30대 중반이 조금 넘으면서 미국에 있는 큰 교회 가서, 여러분 30대 목사가 부흥회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고 모든 스케줄을 짜가지고 제가 미국에 떨어지면 다 전화를 하고 다 완전히 이끌어주시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선교가 얼마나 잘 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열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열망 가지지 마세요. 다 쓰레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아무리 영광스럽게 누려보아도 별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된들 수상이 된들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열망, 이것은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일생을 그것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 열망, 이 비전, 이 소원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크게 쓰임받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열방 땅끝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선교사라고 했던 구두 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 바로 저분이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부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준비하고 또한 추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만족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오늘 이 밤에 다시 우리 속에 있는 이 거룩한 열망과 비전이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품는 이 거룩한 비전을 다 이루어 주시는 복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노래 잘하는 자라. 정말 함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노래를 잘했습니다. 연주가이기도 했습니다.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수금을 연주를 잘했든지 사울 속에 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가 연주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연주하는 것도 다 실력이 전부 다릅니다. 우리 산성교 반주하는 분들을 보면 아주 실력들이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윗은 아주 수준 높은 연주가였습니다. 노래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사도 잘했어요. 시인이었습니다.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못 불러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음치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다 같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57편 7절로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 그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27편 1절에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겁니다. 그 아둘람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 어두운 밤에 그는 찬송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노래 잘하는 자였습니다. 찬송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래 못 부르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감사 찬송으로 충만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노래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처럼 밤중에도 찬양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열세에 몰리고 있는 여호사밧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찬송하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이 근처 용호동의 부대에서 이 군목으로 육군 중위 군목으로 지금 심호하고 있습니다. 군대 목사님이시죠. 이 안부를 쭉 묻는데 최근에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접촉사고가 있었대요. 근데 누구하고 했냐? 그 사람이 우리 산성교 교인이라고 그래. 누군지 잘 모르겠냐고. 모르긴 내 이름을 기억나지 않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찬양 잘하는 사람. 그 이름이 뭐냐고 그랬죠. 몇 이름을 부르는데 이 사람 몰라요. 그래 기분이 좋았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이제 몇 사람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름을 부를 때 다윗처럼 그 산성교회 찬양 잘하는 사람, 늘 노래하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 늘 중얼거리는 사람, 늘 원망하는 사람, 늘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이런 말 들으면 이건 불명예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찬양 잘하는 사람으로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감사 찬송 잘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찬송 잘하는 사람, 그 입에 늘 향기로운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사람, 옆에만 가면 중얼거리는 흥얼거리는 찬송 소리가 들려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93.3을 틀고 쭉 가는데 누가 나왔는가 하니 남진이 나왔어요. 아니 남진이 새벽 기독교 방송에 왜 나왔을까? 이분이 교인이 됐더라고요. 교인이 돼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의 은총입을 부르는데 저 푸른 초은이보다 훨씬 은혜로워요. 얼마나 잘 부르는지. 여러분 비로소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그 많은 노래보다 그가 지금 부르고 있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니 그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계산 잘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행정력이 있고 암기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친화력이 있는 것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늘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떨어지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분석하면 알 수 있어요. 찬송은 안 나오고 자꾸만 유행가 가사가 나옵니다. 이 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거저 흥얼거리면 내 속에서 찬송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가 나오게 해야 합니다. 간증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일꾼으로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음을 다른 용도로 절대 쓰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십시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밤이나 낮이나 성공 가운데 있을 때나 실패 가운데 있을 때나 변함없이 찬양 잘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